자, 오늘 야베스란 이름을 여러분이 찬양에서 많이 들어봤을 거야. 그리고 찬양 가사 때문에 이 말씀 이미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어. 야베스의 기도라는 제목의 본문이에요. 역대상이라는 책은 1장부터 9장까지 계속 사람들의 이름이 나와요. 대략 한 600명이 이 족보에 나오는 거야. 사람들의 이름이 계속 나오면 우린 어떻다? 지루하다. 이 지루한 와중에 오늘 야베스의 기도 이 본문이 딱 있어요. 이 역대기의 이야기는 창세기에 있는 계보와 거의 비슷하지만 유다 지파, 다윗,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 중심을 둬가지고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족보가 이렇게 약간 축약됐어요. 하나님이 부르실 이름을 부르시고 안 부르실 이름을 또 안 부르신 거야. 600명만 있겠어요? 더 많겠지. 야베스는 특히 유다 자손의 족보를 말씀하실 때 딱 등장하는 거야. 그러면서 야베스를 표현하는 말이 오늘 본문에 형제보다 귀중한 자. 유다 지파가 다른 지파보다도 귀중한 지파이야. 그 중에 유다 자손의 형제들 중에서도 귀중한 자가 야베스라고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야베스와 그의 형제들이 처한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 하면 이제 포로기를 마치고 이제 본국으로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돌아왔어요. 포로기가 오래 지속됐어요. 그럼 고향은 어떤 상태일까? 지금처럼 건물을 짓는 기술력이 뛰어나지 않았겠죠. 그럼 내가 살던 집이 남아 있어 없어? 없어요. 포로로 끌려갔다고 하면 이전에 포로로 끌려갈 그 상황에 어떻게 된 거야? 황폐해진 거지. 폐허가 된 거지. 그 폐허인 고향을 놓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귀환해서 돌아왔을 때 거기에 상태는 어떨까요? 아, 드디어 집에 간다. 드디어 고향으로 돌아간다. 그래, 나의 기억과 추억이 있는 그렇게 부모한테 들어왔던 그곳으로 가는 거야. 왔는데 어때요? 쉴 수 있어요? 집이 없어요. 폐허가 된 상황이에요. 살던 집과 동네는 다 무너졌어요. 마치 긴 터널을 지나왔는데 이제 빛이 있나 보다 하고 딱 3초 즐거웠는데 다시 긴 터널이 시작되는 그런 약간 암담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역대기서의 주제는 회복, 소망, 희망이에요. 그런데 상황은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어. 그런데 왜 역대기의 주제가 희망, 소망, 회복일까? 그 근거는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 야베스의 기도에서 찾아보는 거예요. 자, 회복과 희망의 첫 번째 근거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이름들이 희망이에요. 사람이 희망이에요. 여러분이 소망인 거예요. 그래서 내 소망. 나의 2025년 44살 나의 소망은 너희들이지. 너희들이 나의 희망이고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2025년을 주님과 함께 나의 일대기를 들춰볼 때 너의 소망이 이들이었구나 하나님과 얘기할 날이 나의 머지않은 미래에 있겠지. 그런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4장은 유다 지파 자손들의 족보. 하나님이 이렇게 출석을 부르고 계신 것 같은 거야.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너를 잊지 않고 있어. 네가 살아있다는 것이 소망인 거야. 너로부터 다시 오늘 찬양도 있었지만 나로부터 너로부터 이스라엘을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나는 아무것도 없을 때에 내가 다시 시작했잖아. 너희들이 출애굽의 포로로 있을 때에도 나는 다시 시작했고 나는 할 수 있어. 나를 바라보고 있니? 아니면 황폐된 너의 고향 이 땅을 바라보고 있니? 하나님이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시며 절망 속에 고통 속에 떨구어져 있는 그들의 고개를 이름을 부르시며 대답해 여기 있다고 손들게 하시는 거야. 그 고개 떨구어진 고개를 세워주시는 거야. 날 봐야지 어딜 보는 거야.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야. 너는 내 백성이야. 내가 먹이고 내가 입히고 내가 다시 회복하리라. 이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회복하는 그 프로젝트가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이름을 부르면서 말이지.
하나님은 절대로 잊을 수가 없어요, 이 이름들을. 그리고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어요. 그렇게 이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주시며 나는 너의 부모도 기억하고 부모의 부모도 기억하고 부모의 부모도 그 먼 조상까지도 다 기억하고 있고 그들도 나의 백성이고 그리고 오늘 너도 나의 백성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이름을 알아. 네가 태어나기 훨씬 전에 네 조상들의 모든 삶과 그들이 살고 죽고 나에게 오는 그 모든 길을 보았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 민족의 역사를 나는 다 지켜보았다. 나는 너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 너가 지금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네가 내 자녀라는 사실, 그리고 내가 너의 이름을 알고 있다는 사실, 그거면 되는 거야. 그것이 희망이야. 내가 이루겠다. 내가 너를 다시 싸매어 주리라. 내가 너를 고치리라. 이름 하나를 부르는 것이 하나님께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위대한 왕 다윗의 집이 과거에 누렸던 그 영광과 그 다윗의 가문의 그 장엄함과 그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켜 줄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가 그 약속의 자녀들, 그 약속의 열매를 따먹을 자들, 그러니 낙심하지 말아라. 고개를 들어 나를 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제가 이름을 부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오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가 나의 희망이야. 그리고 너의 희망은 나야.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야. 회복과 희망의 두 번째 근거는 뭐냐 하면 오늘 이 본문의 야베스의 기도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9절. 오늘 본문 말씀 9절. 시작. 야베스는 아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고. 하나님 이렇게 막 비교급을 많이 쓰지 않으시는데 정말 형제들보다 귀중했나 봐요. 그렇다면 우리가 야베스가 어떤 사람인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이 귀중한 자 야베스가 그를 어머니가 야베스를 낳았을 때 너무 수고로이 낳았다. 너무 고통 가운데 낳았다. 이 아들을 낳는데 내가 너무 힘들었다. 그래서 이름이 야베스예요. 야베스의 이름이 고통, 수고, 비참 이런 뜻이에요. 내가 이 아들을 낳고 내가 너무 비참하다. 이 아들이 어떻게 태어났길래 엄마의 마음이 비참했을까? 어떻게 낳았길래 고통스럽고 수고롭고 이 마음이 무너질 듯이 그럴까? 자녀를 낳으면 기쁘지 않아요, 보통 부모들이. 그런데 이 어머니는 왜 이렇게 비참했을까?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죠. 야베스의 어머니, 이 여인이 처했던 상황이 고통스러울 수 있겠어요. 소망과 미래가 전혀 없는 이름으로 아들의 이름을 지을 만큼 이 여인의 마음이 소망이 1도 없었던 거야. 아이를 부를 때마다 이 아이가 자라서 크는 걸 볼 때마다 이 아이의 이름을 부를 때 그날의 고통이 떠올라요. 그리고 부모는 놀랍게 약간 예언의 은사가 다 있어요. 너무 사랑하면 얘가 이렇게 해야 잘 될 거라는 그림이 보여. 부모가 아이를 낳고 얘가 어떻게 해도 이 상황을 벗어나지 못할 것 같은 암담한 생각이 들었으니까 자기 자식 이름을 야베스라고 지었겠죠. 그런데 그의 부모는 그의 이름을 이렇게 지었는데 하나님은 그를 오늘 어떻게 부르세요?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고. 이 엄청난 모순, 이 충돌, 누구보다 이 아이를 사랑할 엄마의 시각과 이 아이의 참 부모이심 하나님의 시각이 왜 이렇게 다른 거예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많은 걸 이해해 보려고 이렇게 막 끙끙 앓을 때가 있는데 아담과의 첫 번째 아들 가인은 왜 그렇게밖에 못 나왔을까? 왜 그런 사람이었을까? 왜 동생을 죽일 만큼 이렇게 포악한 사람이 되었을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난 후 암담했을 것 같아요. 그 상황이 너무 완벽한 곳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곁에서 가까이 살다가 부족함 없이 살다가 두려움과 충격 속에서 아이가 생기고 출산의 고통을 경험하면서 그 뱃속에 있었던 아이는 태교를 통해 엄마의 두려움과 고통을 고스란히 아이가 받았지 않았겠는가.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말이 이런 거구나. 부모가 많이 회복되고 건강한 채로 부모가 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이렇게 해봐요. 성경을 읽으면서. 야베스의 이름이 왜 이럴까? 많은 신학자들이 고민해봤던 것 같아요. 야베스가 신체적인 기형이었을 수 있다. 다리를 절었거나 낳을 때 잘못 낳았거나 이랬을 수 있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포로기에 그 힘듦을 경험하고 고향까지 힘들게 오고 와서 아이를 낳았는데 고향도 아늑하지 않고 포근한 곳이 아니고 뭔가 새로운 것들을 다 시작해야 하는 그런 고통 속에서 낳았기 때문에 그랬을 수 있다. 그리고 폐허가 된 마을과 이 모든 것들을 다시 재건하고 땅을 기경하고 농사 짓고 먹고 살고 하려면 노동력이 제일 중요하죠. 그때 서비스 산업이란 건 없잖아. 문화 산업 이런 것도 없잖아. 노동력이 필요한데 아이가 건강하게 나오지 않았다면 이 가정에 노동력이 없는 거잖아요. 가정을 일으키려면 건강한 아이가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이 아이를 낳고 본 부모의 심정이 비참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야베스가 나의 지역을 넓혀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간구했을 수 있다. 그가 육체의 다리로 육신의 힘으로는 건강한 또래의 형제들만큼 쭉쭉 걸어나가며 세상을 볼 수 없는 형편이었을 수 있다. 일리가 있는 해석이에요. 부자유한 몸으로 남들처럼 마음껏 뛰고 걷고 못해서 나의 지경을 좀 넓혀주세요. 이렇게 구했을 수 있다. 형제들이 폐허가 된 곳을 기경하고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데 나는 잉여 인간인가? 나는 루저인가? 이런 생각이 야베스의 마음에 있었을 수 있죠. 중요한 건 이러한 다양한 해석들이 아니라 중요하고 명백한 사실 하나는 뭔가 하면 야베스는 이 주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극복할 엄두가 나지 않는 비참한 현실과 고통을 대변하는 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장에서 9장까지의 족보의 가운데 야베스라는 이름을 두시고 너희가 이 너희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이 아이를 통해 내가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통과 절망의 아이 야베스를 통해 폐허 속에 울고 앉아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도전하시는 거야. 지금 너의 어떠함이 중요한 게 아니다. 연약한 너 자신을 바라보지 말아라. 너의 고통스러운 현실을 보지 말고 너를 가장 잘 알고 있는 나를 봐. 나에게 구해. 나에게 도움을 요청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나는 네가 알지도 못하는 네 조상들의 모든 이름과 그들의 모든 역사와 삶을 다 알고 있지 않니? 이 모든 족보와 역사를 내가 꿰뚫고 있지 않니? 너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나를 보아라. 하나님 야베스를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스스로 극복할 수 없는 엄두가 나지 않는 그래서 건드리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거나 이렇게 묻어둔 그런 일들이 있나요?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는 상처가 깊은 곳에 있어서 때마다 시마다 이게 문득 건드려지면 너무 화가 나고 분노가 나고 괴로운데 어떻게 이걸 내가 이별해야 할지 이 상처들과 이별해야 될지 모르겠는 그런 사건들이 여러분의 기억 속에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야베스가 형제보다 귀중한 자였던 그 음성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들려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야베스가 그렇다면 하나님의 보시기에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선언하듯 말씀하실 수 있는 그 근거는 무엇인가? 10절이에요.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띄워주세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아뢰어 이르다는 그냥 이렇게 중얼중얼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정도의 기도가 아니고요. 소리쳐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에 막 한이 막 쌓였어.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소리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 소리 높여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나에게 답이 없어요. 내 부모도 나를 포기했어요. 나에게 해답이 없어요. 내가 지금 부를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간절히 부르는 거야. 아뢰어 이르는 것은 하나님께 전심으로 매달린 거야. 야베스가 나에게 복이라는 것을 주실 수 있는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뿐이세요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이라는 것을 받고 싶다면 하나님께로부터만 받아야 복인 거예요. 세상이 이게 복이다 저게 복이다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걸 하나님을 통해 받지 않는다면 복이 아니에요. 복이 아니고 여러분에게 독이 될 거예요. 그래서 복권 당첨된 사람은 거의 다 망한다고 하잖아요. 뭔가를 여러분이 갖고 싶고 뭔가를 성취하고 싶다면 먼저 하나님을 찾으시고 하나님의 손에서 나에게 오기를 바라세요. 그럴 때 그것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고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진정한 복이 될 것이에요. 마땅히 복을 구할 만한 분에게 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원해요. 야베스는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렇게 구했어요. 왜 이렇게 구했을까요? 환난과 근심이 많았으니까. 환난과 근심이 없는 사람이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구할 필요가 없지. 야베스는 환난과 근심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했어요. 구했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환난과 근심을 벗어나게 해주세요 구했더니 하나님이 벗어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쉬운 방법이 있나요? 이렇게 쉬운 길이 있습니까? 환난과 근심에서 건져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 그분께 구했더니 그렇게 해주셨더라. 너무 쉬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구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이 은혜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붙들어야 하는 거예요. 환난과 근심이 있을 때 내 옆에 있는 가까이 있는 내가 만만한 사람에게 짜증내면서 풀지 말고 쏟아내고 번아웃 되지 말고 환난과 근심을 마땅히 아랠 분에게 아뢰세요. 그게 우리의 습관이 되어요. 내 인생 그냥 이런가 보다, 이렇게 살다 죽나 보다 하고 끝나면 나의 눈물을 닦아주신 하나님의 손길, 고통에서 나를 건지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없잖아요. 도와달라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부르세요. 꺼져가는 등불을 후 불어서 끄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꺼져가는 등불처럼 간당 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 우리가 찾을 만한 분. 그렇다면 야베스가 구한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어떻게 허락하셨을까요? 구체적으로 알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어떻게 허락하셨는가? 역대상 2장 55절 볼게요. 시작.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 종족 곧 디럇 종족과 시므온 종족 수갓 종족이니 이는 다 레갑 가문의 조상 함맛에게서 나온 겐 종족이더라. 야베스에 살던 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미국 텍사스 주에 가면 삼성 하이웨이가 있어요. 고속도로의 이름을 삼성 하이웨이라고 미국에서 지었어요. 텍사스 주에서. 왜 그럴까요? 삼성이 텍사스 주에 25조를 투자해가지고 삼성의 공장을 지었기 때문이죠. 부산항에 신설되는 도로의 이름은 부산 사람들이 이분을 좋아하나 봐요. 이순신대로예요. 또 요즘은 연예인 팬들이 어떤 숲을 사가지고 그 연예인 무슨 누구누구 숲 이렇게 이름도 짓더라고요. 그런 거예요. 야베스에 살던 지경이 너무 좁아가지고 삶의 영역이 너무
작았던 이 야베스, 고통과 환란 속에 있었던 이 야베스, 그의 이름이 한 성의 이름이 되었어요. 한 지역의 이름이 되었어요. 무슨 의미죠? 그가 존경받는 인생을 살았다는 증거예요. 야베스는 아마도 자신이 고통 중에 태어났다는 사실을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안에서 진지하게 받아들였을 거예요. 그 인생을 부정하지 않고, 하나님, 나는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런 현실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인기가 없고요, 제가 왕따입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나의 육신이 힘듭니다. 하나님, 저는 IQ가 90밖에 되지 않습니다. 정직하게 그냥 하나님 안에서 내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첫 번째 단계예요. 그것을 누구를 한탄하거나 누군가의 책임을 전가하지 않고 진지하게, 오케이, 나 이런 상태, 알았어, 객관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정한 것을 그대로 하나님께 고백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보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에요.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나의 이 결함과 나의 이 고통과 나의 이 상황을 하나님과 함께 토로하고 이야기하고 대화하면서 그는 점점 훌륭한 성품을 가지게 되었을 거야. 그가 육신의 힘으로 뛰어서 저기까지 갈 수 없었을지 몰라도 그의 이 훌륭한 성품이 그 마을, 그 지역에 다 전파되어서 그의 이름을 저 끝에서도 모르는 자가 없을 정도로 이 한 마을의 이름이, 이 성읍의 이름이 야베스가 되기까지 하나님이 이 야베스의 기도에 응답하신 거예요. 이 성에서 가장 명예롭고 존경받는 인물이 바로 야베스가 된 거죠.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했던 야베스의 기도대로 하나님은 응답하신 거예요. 그의 이름이 여기저기 다른 지역에서도 불릴 만큼, 야베스에 거기 누가 살고 있대. 이사야 60장 22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작은 자, 그 약한 자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말이죠. 야베스가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의 인생이 말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이 거짓이 아니라고 증명하고 있잖아요. 작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나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내가 천을 이루고 강국을 이루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제 이름의 뜻을 제가 얘기한 적이 있나요? 제 언니 이름은 바겔이에요. 사랑에 다스릴 이 자를 써요. 이름대로 되게 좋은 선생님이 돼서 아이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그런 매우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에요. 제 이름은 바겐이에요. 제 이름엔 뜻이 없어요, 여러분. 저희 엄마도 제 이름의 뜻을 모르고, 사실 세상 누구도 제 이름의 뜻을 모르고, 저도 한참 모르고 살았어요.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 제가 외삼촌께서 남편도 없이 여자가 아이 둘을 어떻게 키우니? 얘는 낳으면 입양 보내자. 그래서 이름에 특별한 의미를 붙이지 않고 엘이 동생이니까 애니로 지어서 자, 입양 보내자. 그래서 제가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조용할 필요는 없어. 그래서 제 이름은 순한글이에요. 한자가 없어요. 그냥 애니예요. 애니가 다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이제 인격적으로 만나고 제 이름의 뜻을 막 이제 어떤 의미를 부여할까 했더니 사랑 애자에 진흙 리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흙으로 이겨서 이제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는데 특별히 사랑으로 만드신 흙, 그게 나다. 그래서 제가 사랑 애자에 진흙 리자를 써보려고 하는데 진흙 리자가 어렵더라고요.
근데 중국의 아울리치를 가니까 거기에서 만났던 사람들에게 내가 애니야라고 했더니 그 사람들이 저를 부르기를 아이니 이렇게 불러주더라고요. 아이니가 무슨 뜻인지 알죠? 너를 사랑해. 제 이름이 중국에서 아인이에요. 너무 좋더라고요. 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뜻대로 나는 나의 이름에 다 담을 수 있겠다. 의미를 아무도 부여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의미하시는 그 모든 것이 나의 이름의 의미가 될 수 있다. 제가 그렇게 자존감 높게 제 이름을 해석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면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뀐 것처럼 여러분을 사랑하는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의 이름에 담았던 그 의미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께 그 이름이 날마다 불려지시고 기억되시도록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고 부르게 되기를.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다 부르시지만 우리는 이름 하나만 부르면 돼요. 너무 쉽죠? 하나님, 주님 이렇게만 부르면 돼요. 우리 매일 눈 뜰 때 하루를 마감할 때 누가 하나님의 출석을 불러줄 것인가? 누가 주님의 출석을 불러줄 것인가? 오늘 제가 여러분의 이름을 불렀던 것처럼 매일의 삶에서 여러분도 하나님의 이름을 출석 부르세요. 예수님의 이름을 출석 부르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해요.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일을 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큰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일도 네가 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일. 그렇다면 내가 할 수 없는 그 큰 모든 일은 누가 하신다? 크신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종서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하나님이 현빈이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하나님이 내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분은 허락하고 싶어서 안달나신 분이에요. 구하세요. 그리고 허락받으시는 한 주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할게요. 단언컨대 반주 주세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겪는 그 모든 일은 절대로 하나님보다 크지 않아요. 하나님이 훨씬 크고 훨씬 막강합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좀 믿어봅시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말씀 붙잡고 기도할 텐데요. 기도하고 예배 마치고 오늘 딱 10분 동안 반별 모임 할 거예요. 그 10분 동안 여러분 마가복음 읽지 못한 부분을 반 선생님과 함께 읽어보세요. 읽은 만큼 점수로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패자부활전 같은 거야. 오늘 많이 남아야겠지. 사람이 많을수록 좋으니까. 자,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손,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 야베스가 그 형제들보다 존귀한 자, 귀중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그 비결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배우고 그대로 하면 나에게도 이루어진다.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삶의 공식입니다. 야베스에게 이루어졌던 일이 나에게도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면 하나님이 왜 말씀하셨을까? 말씀에서 말씀하신즉 믿어지는 믿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내가 넘어져 있는 자리, 내가 힘들어 포기된 자리, 그 자리를 다시 박차고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을 불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부르시면 내가 주님께로 가 꽃이 되고 하나님의 소망이 되고 가능성이 되고 희망이 되고 그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을 더하시려거든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시고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의 삶의 지경, 영적인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어떤 자리에서도 나를 쓰실 수 있는 하나님께 유용한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이 존귀한 아들 딸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받아주시고 아버지, 이들의 인생 가운데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아버지 주여 직면할 때마다 능력의 풍성하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아뢰는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이 평생토록 기억나서 하나님 야베스도 그의 삶의 고난을 들고 일어나 하나님 존귀한 자가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여, 나도 그렇게 하나님의 귀중한 자로 기억되며 형제보다 귀중한 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들이 넘어져 있는 자리에서 일으켜주시고 아버지여, 떨궈진 고개를 아버지 들게 하사 이들의 이름을 불러주시옵소서. 이들의 이름을 불러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그리하면 이 작은 자가 천을 이룰 것이요 이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여 와서 속히 이루리라.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 그대로 아버지 우리 아이들의 삶에 축복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들이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이들이 구하는 것을 응답하셨더라. 하나님 아버지여, 그렇게 하나님의 응답이 넘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길 오직 주가 아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전능하지 나오리라. 하나님 아버지, 가장 가치 있고 존귀하고 아름다운 정금과 같이 하나님의 손길에서 아버지 사랑하신 이 아들과 딸들의 인생이 그렇게 세상 가운데 나타나질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작음과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과 이 금덩어리에 섞여 있는 이 티끌들과 하나님 불순물들을 날마다 하나님께 고백하여 나아갈 때 그 모든 것이 벗어지고 종국에는 순도 100%, 99.9%의 정금으로 내가 나아오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시고 성취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아이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실 주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직 주님께만 드린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움직여지고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것을 통해 아버지,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야베스의 기도로 이번 한 주 승리하는 아버지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